할렐루야. 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구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들을 접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쉽게 넘어가고요, 어떤 사람들은 까부러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해요. 언제까지? 구름 한 점 보일 때까지,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하실 때까지. 네. 그런 자는 똑같이 문제를 접하지만 위기가 기회입니다. 오히려 영적 성장하는 그러한 기회로, 디딤돌로 넘어갑니다. 근데 반대로 같은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밀 까부러져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낙담하고 낭망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나의 소망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 낙심하고 낙담해요. 문제가 크게 보이는 거죠.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작게 보이는 거예요. 골리앗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산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낙담되고 낙심되고 그 문제에 눌리는 거죠. 위기로 인해서 까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 안에 남 탓하고 자기 합리화해야 되는데 그 대상을 찾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찾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뭐 하려고? 문제 해답 예수 그리스도 이래서 찾는 게 아니고 남 탓하기 위해서, 자기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거고, 또 대적할 사람, 원망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담 밥대에서 밀가부리 까부러지는 거죠. 왜 루시퍼가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반항 때문이에요. 왜 아담이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반항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왜 곁길로 빠지게 되었습니까? 반항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다가 중도 하차하게 되었습니까? 반항 때문이에요. 하나님 집 안에 심판의 바람이 불었어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 집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 바람을 부셨을까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어요? 네.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점도 흠도 없이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부흥의 불길로 쓰시기 위해서. 깨끗하지 않은 그릇은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 그대로, 그 기도 제목 그대로 정금과 같이 빚으셔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마지막 때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연단하시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마지막 여기 바벨론 음녀, 여기서 밀가부러지듯이 까부러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반항 때문이에요. 반항 때문에. 가인의 분노, 반항 때문이에요. 통과한 사람은 왜 통과했을까요? 반항에 안 올라와서 통과했을까요? 반항에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죄를 다스려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나아갔을까요? 그렇죠. 차이는 이거예요. 문제는 똑같아요.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문제는 똑같이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랐어요? 반응이 달랐어요. 선택이 달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반항을 선택해서 밀가부러지듯이 까부러진 거고, 어떤 사람은 회개를 선택해서 통과한 거고.
이 차이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루시퍼가 왜 타락했다고요? 반항 때문이에요. 아담이 왜 타락했다고요? 반항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들이 왜 곁길로 갔다고요? 반항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들이 왜 중도 하차했다고요? 반항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렸던 그 사람들이 왜 이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가문 바벨론 음녀한테 밀가부러지듯이 까부러졌다고요? 반항 때문이에요. 가인의 분노 때문이에요. 교만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죄를 지으려고 작정한 것도 아니었고요, 죄를 막 사랑해가지고 막 목매였던 것도 아니었어요. 다만 하나님을 향한 반항 때문이었어요. 루시퍼하고 똑같은 죄예요. 똑같이. 내가 하나님처럼 돼버리라. 하나님의 그 뜻과 내 뜻이 달랐어요. 그래서 선악과 내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들이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 뜻대로 안 해주셨습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저렇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알라딘 람표처럼 내 소원 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러한 아픈 마음이 올라오죠. 억울함이 올라왔어요.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내 소원을 안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기타 등등 내 안의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 들이받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반항 때문이다. 이 마지막 때는 미혹의 영이 판을 친대요. 왜 미혹의 영이 판을 칠까요? 반항 때문이에요. 권위자에 대한 들이받는 거. 반항 때문에 미혹의 영이 판을 치는 거예요. 왜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반항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혹되어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굴절된 그러한 생각 가운데 사단이 주는 생각으로 잡히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보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인식하고 있는 그것이 더 중요한 거고, 내 감정, 내 느낌, 내가 경험한 그 사실, 그것이 이 진리의 말씀보다 더 강한 거예요. 이걸 더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못 누려요? 내 안에 선악과 때문에 못 누리는 거예요. 내 생각, 이 혼적인 영역, 이 혼적인 영역의 기준이 선악과예요. 내 생각, 나에서 출발하는 거죠. 내 감정, 나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 의, 나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선악과, 자기 의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 보면 여러분들, 어린 아이들이 더 행복해요? 어르신들이 더 행복해요? 그렇죠. 어릴수록 더 행복합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여기 얼굴이요, 근육이 말랑말랑합니다. 나이 먹을수록 어떻게 돼요? 굳어져요. 왜 그럴까요? 늙어서? 왜 그럴까요? 피부가 노화돼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들은 이 만족감이 높아요. 어린아이들은요, 행복감이 높아요.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막 엉엉 울어요. 왜 우냐 그래요? 나 라면 안 주고 혼자서 다 먹었다고 엉엉 웁니다. 네, 그리고 막 너무 행복해요. 왜 행복하냐 그래요? 엄마가 치즈 떡볶이 해줬다고 너무 행복하대요. 아이들의 기준은요, 정말 단순해요. 그리고 막 치고받고 막 싸워요. 뭐 때문에? 이 장난감 하나 갖고. 그리고 그 장난감을 내가 승리했어요. 싸워가지고. 그러면 이 아이는 어때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굉장히 그 포만감 가운데 다 이뤘다, 이렇게 행복해합니다. 아이들의 기준은요 참 많이 달라요. 근데 어른들은요, 와이프 혼자 라면 끓여 먹었다고 형제님 울래요? 네. 닭다리 하나 더 먹었다고 막 눈을 부리키면서 막 싸우실래요? 닭다리 하나 갖고? 그쵸? 그러니까 어른들의 그 만족감의 기준하고요, 아이들의 만족감의 기준이 참 많이 달라요. 행복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데,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면 항상 행복해요. 아이들 보고 뭐 때문에 행복하냐고 물어보세요. 그냥 엄마 아빠 있어서 행복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엄마가 나랑 놀아줘서 행복하다고 그래요. 아빠가 화를 안 내서 행복하대요. 네, 아멘. 아이들의 행복의 그 기준은 참 많이 달라요. 어른은요, 다르죠. 아무리 와이프가 막 싱글싱글 웃는다고 행복해요? 아니요. 밥 안 주면 화나요. 나 무시하면 막 이거 막 이러면서 막 이게 눈에서 불 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죠. 자기 의를, 자기의 선악과를 죽이면,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기다 잣대를 대면요,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셔서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내가 맛보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도요, 어린아이와 같이 이 얼굴이 뭐 이렇게 뭐 마사지 하거나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어린아이 같이요, 이 피부가 뽀송뽀송해져요. 나이를 들 먹는 사람들 보세요. 생각이요, 애기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잘 놀아요. 아이들하고 재밌게 노는 사람들 보면 나이를 안 먹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폭삭 늙으신 분들 보세요. 세상에 근심 걱정, 주름살 막 이렇게 심하게 있는 사람은 세상에 근심 걱정 나 홀로 치고 그냥 항상 이래도 저래도 항상 힘겨운 사람. 내 안에 근심 덩어리와 불행이 내 안에 있어서 그래요.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낭망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미혹의 영이 판을 친다고 그랬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까 왜 이렇게 타락하게 됐느냐, 왜 곁길로 갔냐, 중도하차했느냐, 왜 바벨로 운녀한테 밀가부러지듯이 까부러졌느냐, 아까 다 뭐라고 했어요? 반항 때문이다. 교만 때문이다. 그렇죠? 권위에 대적하는 그 거역의 영 때문이다. 가인의 분노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사단은요, 창세기 때 사단의 전략이 먹혔어요. 이 마지막 때, 말세 때까지 먹히는 게 뭐예요? 그 전략이에요. 사단이 굉장히 이게 비상하고 좋은 것 같은데 단순한 전략 갖고 지금까지 써먹는데, 안타깝게도 그 전략이 지금까지 먹히고 있어요. 그 단순한 전략 우리가 아는데 당하고 있어요. 몰라서 당하나요, 여러분? 아는데 당하고 있잖아요. 아는데 당해요. 아는데 눈 뜨고 당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억울해요. 우리 다 배웠잖아요. 순종 양육하면서 다 배웠잖아요. 근데 그 방법대로 지금 사단이 다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하나님 집 안에 썼던 그 전략 그대로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기에 똑같이 쓰고 있는데 똑같이 당하고 있어요. 몰라서 당하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 당하는 거예요. 왜 당할까요? 이 혼적인 영역 혹은 육적인 영역에서, 육적인 영역은 뭐예요? 습관적인 죄, 이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 육신적인 이 몸뚱아리, 이 육체적인 이 육신의 정욕, 이 습관적인 죄, 여기에서 못 태어나서 사단에 포로되어서 그래서 밀가부러지듯이 까부러지는 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또 뭐예요? 혼적인 영역. 내가 습관적인 죄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벗어났는데 이 지정이 혼적인 영역 가운데에서 자기의 이 선악과, 내가 주인인 거예요. 여기에서 엎치락 뒤치락, 이 감정의 영역에서, 생각의 영역에서 자기의 여기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대부분이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은 육신적인 사람이었을까요? 혼적인 사람이었을까요?
영적인 사람이었을까요? 뭐였을 것 같아요? 영적인 사람인데 이 바벨 음녀한테 그렇게 까부러졌을까요? 그건 아니었겠죠. 영적인 사람이라면 바벨론 음녀한테 까부러지지 않았을 거예요. 모양은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 수 있었을 거예요.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고 영적인 모양으로. 하지만 그 사람의 속의 실체는 혼적인 사람이었겠죠. 하나님이 전부입니다라고 했는데 육적인 사람? 글쎄요, 대놓고 죄 짓는데 하나님이 전부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올까요? 하나님께 전부를 다 드렸을까요? 글쎄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거는. 그렇죠? 대부분이 혼적인 사람이지 않았을까. 이게 섞였겠지만 비율적으로 이 혼적인 영역이 크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네.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3대, 5대, 2, 뭐 이 정도. 아니다. 2대, 5대, 3. 뭐 요 정도. 이렇게 비율이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전부입니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이 혼적인 영역이 이쪽으로 붙느냐 아니면 이 표를 이쪽으로 붙느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달랐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회색지대를 싹 없애니까 이 5라고 했던 게 2점인 육체적인 그리고 3점인 영적인, 네. 여기에 있어서 이 5점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육적인 사람이냐 영적인 사람이냐라고 하는 그것이 판가름이 확 났을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이 혼적인 5점이 어디로 갔어요? 그러죠, 육적으로 갔죠. 그래서 습관적인 죄로 육체적인 죄를 지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걸 느꼈을 거예요. 마음으로 품었던 그 죄, 그것이 실제로 죄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그것이 죄다. 마음으로 품었기 때문에, 생각으로 품었기 때문에 나는 죄가 아니라고 회색지대 가운데서 은근하게 은밀하게 죄를 즐겼겠죠. 그랬는데 이 회색지대를 싹 없애니까 이게 이쪽으로 붙었던 사람은 실질적인 죄의 길로 갔겠죠. 반대로 이쪽으로 갔던 사람, 습관적인 죄를 끊고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그러한 색깔을 분명히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겠죠. 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바벨론 음녀 밥대라고 이거를 허락하신 게 아니었어요. 색깔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점도 흠도 없는 거룩한 신부의 형성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그릇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거를 허락하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신 것이고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신 거예요. 이 방법 그대로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고 계셔요. 사단도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밀가부르듯이 바벨론 음력 가운데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몰라서 지금 당하고 있나요? 몰라서 지금 현재 이렇게 헤매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제가 2008년도부터 이 똑같은 메시지 계속 전하고 있잖아요.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정말 기적일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나 귀가 달아요. 나는 이거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이제 레파토리를 외우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외우셨죠? 외우셨잖아요. 그런데 알면서도 당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있는 이 반항, 내 안에 있는 이 가인의 분노,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해결이 안 될까? 우리가 이번 수련회 때 직접 그곳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맛보았어요. 네. 근데 안타깝게 동영상에는 그게 다 안 잡혔어요. 그리고 찬양 시간에 정말 뜨겁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많이 역사하셨고, 찬양 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찬양 시간에 많은 분들을 만져주셨고, 찬양 시간에 성령의 불로 임하시기도 했었고, 그렇죠? 근데 그것은 동영상에 잡히지가 않았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메시지는 동영상에 잡혔어요. 이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이 좀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제가 좀 느껴요.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로고스의 말씀처럼 동영상에 그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까먹었잖아요. 무슨 말씀 했는지.
다시 한번 보세요. 반복해서 보세요. 거기 안에 핵심적인 말씀이 정말 엑기스처럼 거기 담아 있어요. 반복해서 계속 보세요. 그 5편의 말씀이 올라와 있잖아요. 핵심적인 것들 다 나와 있고 그걸 또 제가 중간중간에 정리해 드렸어요. 그걸 계속 반복해서 내 걸로 만드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차원으로 넘어가게 되어질 거예요. 첫 번째로 첫날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근데 못 받은 사람은 왜 못 받았어요? 5가지 죄의 통로. 그게 열려 있었어요. 그게 있으면 견고한 진이 박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가지 죄의 통로가 박살나야, 그래야 이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건데, 왜 견고한 진이 무너지지 않았지? 뭐 때문이지? 왜 통로가 막혔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막혔고 왜 뭔가 사단이 공격하는 이것까지 왜 문이 열렸지? 첫째 날 그게 안 된 거예요. 반복해서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내 걸로 소화하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전략적으로 내 걸로 취하여서 견고한 진이 박살날까? 사단의 견고한 진이 박살나야 되거든요. 그 뭐지? 뭐 때문에 그럴까? 제가 들어온 5가지 통로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첫 번째 뭐였어요? 태아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뭐였어요? 성장 과정에서의 쓴뿌리. 세 번째는 뭐였어요? 예,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상처. 그거에 대한 상처가 여기 남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있는 사람은 권위자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거역의 영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였어요? 그렇죠. 성적인 쓴뿌리. 성적인 쓴뿌리가 있었죠. 예. 그걸로 인하여서 힘겨운 것들이 있어요. 가장 수치의 장벽이 뭐예요? 1순위가 성적인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 5가지 쓴뿌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얘기했잖아요. 예. 그리고 마지막 거 60%가 뭐였어요? 예. 그렇죠. 조상들로부터 전해진 쓴뿌리. 예. 이 5가지 쓴뿌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쓴뿌리는요, 무엇을 통해서 이거를 만져줘야 돼요? 속사람의 치유. 속사람의 치유가 뭐예요? 감정의 치유, 기억의 치유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이 속사람의 치유예요. 중독, 학대, 외상, 그리고 외상 후에 스트레스, 장애로 인하여서 우리가 쓴뿌리가 여기 안에 쓰레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먹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사단이 이래저래 공격하는 거예요. 감정의 치유, 기억의 치유. 그래서 내가 오버 반응하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용서되지 못하는 것, 그리고 또 뭐예요? 용서. 그 다음에 회개. 예, 회개가 안 되는 영역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어요? 수치. 예, 요 3가지. 요 3가지 영역이 안 되니까 이 쓴뿌리 가운데 힘겨운 거예요. 가인의 분노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가인의 분노,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바벨론 음녀에게 그냥 직격타로 날아가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가인의 분노로 인해서 그래서 타락한 거고 중도 하차한 거고 바벨론 음녀한테 밀가부를 까부러진 거예요. 뭐로부터 시작했다고요? 가인의 분노. 이거에서 시작한 거예요. 내가 가인의 분노가 일어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내 안에 올라오는 거잖아요. 행복한데 가인의 분노가 와요? 상대방이 나한테 고마운데 가인의 분노가 와요?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불의한 권위자가 나한테 정말 고통을 줬으니까 당연하게 내 안에 올라오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허락한 거예요. 사단이 한 거예요. 왜? 가인의 분노가 있어야 하나님을 대적하고, 가인의 분노가 있어야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거고, 타락하니까. 바벨론 음녀한테 밀가부러지 까부러지니까. 영원 사냥꾼의 밥이 되니까. 뭐가? 가인의 분노가. 교만이. 그러니까 사단이 집중 공격하는 게 뭘까요? 가인의 분노예요.
인간적인 반응으로 하면 가인의 분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면요, 내가 화를 내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가인의 분노로 반응한 건 당연한 거예요. 자기의 합리하고 남 탓하면서 가인의 분노로 내가 반응한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적인 접근을 하면 안 돼요. 내 안에 가인의 분노가 올라오는 그 아픔, 그것이 올라오는 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말씀에 위배되어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져요. 어떻게 돼요? 말씀에 위배돼요.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져요. 가인의 분노가 있으면요,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요,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이 있으면요, 말씀에 순종이 안 돼요.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 될 수밖에 없어요. 순종이 불가능합니다. 가인의 분노가 있으면 말씀에 순종이 안 됩니다.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게 됩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가 있다. 그래서 인간적인 접근을 하시면 안 되고, 내 감정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 내 경험, 모든 게 다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나의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기쁨으로 아 좋다 이게 돼요? 어떻게 해야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인의 분노가 올라오는 건 당연한 반응이에요. 자, 때렸어요. 아프지요. 운동 잘하는 사람은 탁 때리면 벌써 몸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사작용으로 나한테 불이한 권위자가 그렇게 했으니까 당연하게 반사작용으로 당연하게 가인의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과 위배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이것을 사단이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허락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단의 전략 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정에 충실해서 말씀보다 감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보다 내 경험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보다 지정의, 나의 혼적인 영역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거에 힘을 쏟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라고 했던 그분들이 가인의 분노로 인해서 이 혼적인 영역이 이 육적인 거에 힘을 보태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혼적인 영역이 이 영적인 거에 힘을 실은 사람은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게 쉬웠을까요? 안 쉬웠을까요?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할 정도로 힘겨웠을 거예요. 라마 사박다니 라고 주님께서 고백하셨던 그 말씀처럼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버렸고 나도 나를 버려야, 그래야 이것이 순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버리셨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인간으로서 가장 큰 상처가 뭘까요? 그렇죠. 버림받은 배신감. 배신감이에요. 부부간의 가장 큰 상처가 뭐예요? 성적인 외도잖아요. 왜 그것이 가장 큰 상처예요? 배신감이에요. 나를 버렸다. 그리고 부부간의 친밀함의 관계인데 개처럼 짐승처럼 그냥 무가치하게 박살냈다. 무의미해져 버린 거예요. 인간의 인격성, 존엄성이 짐승처럼 그냥 박살나고 그 걸레처럼 그렇게 더럽힌 거예요. 그리고 몸 안에 죄를 지은 거예요. 다른 죄는 몸 밖에 죄를 짓지만 이거는 몸 안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을, 거룩한 성전을 창기의 집으로 이 집 자체를 더럽힌 거예요. 하나님의 집, 거룩한 영을 모시고 사는 이 거룩한 집을 그냥 더럽혀서 걸레집으로 만든 거예요. 창기집으로 만든 거예요. 사단 집으로 만든 거예요. 사단 집에 누가 살아요? 그렇죠.
그렇게 집 자체를 더럽힌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가장 크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배신감이에요, 배신감.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상처가 배신감이에요. 나를 버렸다 라고 하는 그 상처예요. 근데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배신한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상처일 것 같아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가장 아팠던 게 뭐였을까요? 12제자가 아닌 다른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여라 라고 하는 게 상처였을까요? 아니면 가룟 유다의 그 배신, 나를 팔아넘긴, 은 20냥에 나를 팔아넘긴 그 배신감이 더 컸을까요?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다 바치면서 죽기까지, 무덤에까지 가겠다라고 결단하면서 그렇게 혈기등등하게 했던 그 베드로의 배신, 그게 더 아팠을까요? 상처는요, 모르는 사람, 다른 사람한테 받는 상처가 옆집 아저씨가 하는 게 나한테 그렇게 상처가 되지는 않아요. 나에게 의미 있는 그 존재, 그 사람에게 받는 상처가 치명적이라는 거죠. 가인의 분노 왜 올라왔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의 제사만 받으셨다. 거절감이죠. 상처예요.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다른 말로 사랑받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사랑의 언어로 하나님은 맞춰주실까요? 안 맞춰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가 때는, 내가 영적인 아가 때는요, 좀 맞춰주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성장하면 우리가 맨날 마냥 아가처럼 응애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뭐라 할까요? 만년 성장하지 않고 애기짓하면 등치만 커가지고 저기 기저귀 차고 앉아가지고 나 귀여워해줘 뭐 아내한테 이러고 있으면, 그렇죠? 팍!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네. 아가 때는 이뻤을 거예요, 형제님이 그렇게 해도. 그런데 컸는데도 저렇게 해버리면 정말 쉽지 않아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생명이 있으면 성장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코드에 맞추는 법을 우리가 배우셔야 돼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어야죠.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토설기도 했어야죠.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나를 왜 버리셨어요? 왜 내 사랑을 안 받아주셨어요? 내 있는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내 상한 마음을 그대로 다 토로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왜요?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여기저기 찾아다닌다고 해답이 있지 않아요. 세상에 가서 쾌락을 즐긴다고 답이 나올까요? 세상에서 막 죄를 짓는다고 막 돈을 펑펑 쓴다고 세상에서 내 맘대로 막 한다고 해답이 나올까요? 아니요. 공허한 가운데 쓰레기만 먹고 있는 거예요. 더 비참해집니다.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그 해답은 예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해답을 진짜로 원한다면 어디에 엎드려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엎드려야죠. 주님의 응답 주실 때까지, 끝까지. 그럼 한 점 보일 때까지, 끝까지. 왜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진짜로 해답을 원한다면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죠. 언제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그 외에는 응답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진짜로 원한다면 엎드려야죠.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고요, 어떤 사람은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방금 말씀드린 거, 진짜로 원하느냐. 진짜로 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 아니까. 근데 진짜로 원하지 않으니까 그냥 스트레스 받고 그냥 적당히 원하니까 그냥 세상 가운데 쾌락 가운데 그냥 내 맘대로 내 방식대로 내 힘으로 방법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적당히 원해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로 원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주지 않아요.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주면 그걸 밟아버려요. 가치를 몰라서. 그래서 주님은요, 찾고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그런 자에게, 그 가치를 아는 자에게 주세요. 미련한 자에게 주지 않으세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이 없는 자들. 진주를 사기 위해서 전 재산을 다 파는 자들. 하나님의 그 가치를 아는 자에게 맡기세요. 왜 그럴까요? 가치를 아는 자는 이거를 경홀히 여기지 않거든요. 함부로 내 맘대로 막 쓰지 않거든요. 내가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내가 이거를 겨우 샀어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아무나한테 막 빌려주고 아무나한테 막 이렇게 돌릴까요? 아니요. 정말 소중히 여길 거예요. 그 가치를 아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 저희 집안이 언어 폭력이 강한 집안이에요. 축복하거나 사랑하거나 뭐 아름다운 말을 하는 거 이거 참 어려운 집안.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 뭐 욕을 하는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어떤 집안 보니까 욕이 살벌하대요. 다행히 그 정도는 아니었고 제 기준의 언어 폭력이에요.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니까. 네, 제 기준의 언어 폭력이 있는 집안이었어요. 그러한 집안에서 태어난 나,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러한 문화 가운데 젖어 있는 나, 이러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뭘 맡기셨어요? 예언 사역은 뭐로 해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그리고 입술의 권세 뭘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예요. 그거를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게 어려운 사람인 거예요. 저는. 그런 나에게 예언 사역을 나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나는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따졌어요. 하나님, 저한테 예언 사역을 맡기시려면 좀 예쁜 말하는 그런 가정, 축복의 말을 하는 가정, 그런 아름다운 가정 안에서 나를 좀 잘하게 하셔서 그게 뭔지 배우게 하시든가. 난 그런 거 맛보지도 않았고 경험도 안 해봤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극단적인 반대 환경에서 살았던 나에게 왜 180도 반대인 이 사명을 나에게 맡기십니까? 하나님 너무 잔인하십니다. 정말 저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을까요? 너는 가치를 안다. 가치를 안다는 거예요. 왜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그릇 관리하는 거에 비율을 9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계시받는 건 1로 하고 있잖아요. 1, 2 이 정도. 비율로 따진다면. 그 가치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주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이거를 바꿔야 감당이 되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1%의 그 계시를 정말 깨끗한 그릇 가운데 전달하고자 부단히 애쓰는 내 마음. 너는 그 가치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논리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 하나님은요 정말 나쁜 하나님인 것처럼 느껴져요. 저는 이성적인 머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딱 기계 같아요. 감정이 없어요. 이성적이에요. 감정이 없고 이성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과학을 좋아하고 수학을 좋아하잖아요. 그냥 딱딱딱 하면 그냥 나와요. 그러한 계산이 그냥 쭉 나와버려요. 그러한 머리인데 이러한 이성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과 반대가 또 뭔지 아세요? 계시적인 거예요. 계시하고 현실적인 머리하고 계시하고는 반대예요. 하나님은 내 머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환경적으로 하셨든 그렇게 타고나게끔 하셨든 그렇게 하셔놓고 나를 또 이거를 또 요구하세요. 정말 하나님 이해 안 돼요. 그래서 또 저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작정하고 3년 동안 기도했다고 그랬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이제 되어졌어요. 전 빌립처럼 계산이 그냥 나와버려요. 따닥 나와버려. 주님 마이너스 얼마예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 바른 소리 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게 되어져요. 머리를 스탑시켜요.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 그게 되어져요. 어떻게 되어지나요? 이성적인 사람이라 그냥 그 부분을 스탑시켜버려요. 근데 컴퓨터처럼 그 버튼 눌러요. 스탑. 그리고 이렇게 반응해라. 명령해요. 그러면 그게 되어져요. 그나마 그거는 감사한 것 같아요. 형제님도 그게 되어진다고 오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감사하죠. 근데 또 반대로 내가 이성적인 사람인데 이 혼적인 영역에서 그 감정, 상처, 쓴뿌리 이건 또 안 되네. 용서가 안 돼. 이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통로가 아까 쓴뿌리 통로 5가지 이게 또 열려 있으니까 견고한 지인이 박살나지 않고 그 부분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또 어렵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될 때까지 계속 명령하는 거예요. 이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내 감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주님 앞에 철회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한 맺힌 아픔은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영역 밖으로 넘어간 어떤 영역들은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한계점을 뛰어넘은 영역은요. 내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감정 영역을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니까 내가 죽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고 금식하는 거고 작정기도 하는 거고 철야기도 하는 거고 내가 죽기 위해서. 근데 이 영역이 참 쉽지가 않아요. 이 혼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의지로는 되는데요. 그런데 감정이 상해버리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되는데 행동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정으로 진심으로 마음을 쏟아서 순종하는 거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또 연구해 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찾은 게 뭐냐면 이 속사람의 치유를 통하여서 이 감정적인 이 부분을 치유하는 거예요. 기억의 치유, 감정의 치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거. 그 방법을 이제는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가운데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 예전에 이렇게 지금 봤을 때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보니까 지금 첫째 날 것부터 안 되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쓴뿌리 그 부분이 안 되는 5가지 죄의 통로가 열려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경관지인이 박살이 안 되니까 순종이 안 되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가인의 분노가 나는 거예요. 가인의 분노는 왜 나요? 여러분 결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대부분이 보니까 이성적인 것보다는 이 감정적인 거, 쓴뿌리. 첫째 날, 이 죄의 5가지 쓴뿌리의 통로. 여기에서 여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인의 분노가 뭐예요? 감정이잖아요. 억울함의 감정, 분노의 감정, 반항적인 감정. 이 쓴뿌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고, 회개가 안 되는 거고, 동의가 안 되는 거고, 이 감정의 영역에서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가인의 분노, 이게 첫 스타트인데 이거를 빨리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회개 모드로. 가인의 분노와 반대가 회개 모드예요. 회개 모드로 나아가는 사람은 바벨로 음료한테 까부러지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회개 모드가 되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불의한 건의자 밑에서도 바른 태도로 순종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대부분이 가인의 분노에서 다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지금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쓰고 있는 게 뭐예요? 교만과 가인의 분노예요. 여기서 지금 다 걸려 넘어졌어요. 가인의 분노, 권위자에 대한 상처. 여기서 그냥 다 스탑이 돼버렸어요. 여기에서 끝나버리니까 타락하는 게 왜 그래요? 반항, 가인의 분노 때문이에요. 중도 하차한 게 왜 그래요? 가인의 분노, 타락, 반항 때문이에요. 왜 바벨론 음녀한테 지금 밀가부러지 까부러졌어요? 가인의 분노, 반항 때문이에요. 교만 때문인 거예요. 거기서 지금 대부분 거기에서 다 멈춰버렸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적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내 걸로 못 누리고 있어요. 첫째 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쓴뿌리, 죄의 통로, 여기에서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경관진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분노, 반항 때문에. 이거는요, 속사람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내가 가인의 분노가 올라오지? 이거를 보셔야 되는데, 인간 발달상 거기로 이제 적용이 가는 거예요. 내 감정 가운데서 내가 뭐가 안 되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셔야 돼요. 근본 뿌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가 내가 어렵지? 그걸 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어려워. 불신. 내가 여기서 딱 걸리는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나를 너무 억압해.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나를 자유를 주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나는 수치심과 그리고 정죄감,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이 내가 좀 힘겨운 게 있어.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책감. 스스로 내가 뭔가 한다기보다는 그냥 말씀하시면 난 그냥 순종할게요. 기계처럼 하는 거. 자유의지를 주님 안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열등감 가운데서 내 정체성, 열등감, 그것 가운데 이렇게 눌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끝까지 내가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정체성의 혼돈 가운데에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혼동이 일어나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하나님 살아계시는 나를 이렇게 하셨을까? 뭐 이런 식의 어떤 여러 가지 힘겨운 싸움이 있을 수가 있고요. 지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 감정이 어떤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이 신뢰가 안 돼요. 신뢰하는 게 어려워요. 불신. 여기서 내가 딱 막혔어요. 이런 사람은요, 애착 형성이 안 된 거예요. 애착 형성. 애착 형성은 몇 살 때 하는 거예요? 영악이에요. 0살에서 1살. 태아에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1살 먹은 거. 그때예요. 뱃속, 그러니까 태아 치유를 해야 되고요. 응애응애 태어난 거죠. 응애응애 태어나면 돌 전에 그래서 뭐예요? 응애응애 울기만 하죠. 빵긋빵긋 울다가 그냥 그것만 하는 그 시기예요. 0세에서 1세. 그게 영악이거든요. 그때 애착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된 사람은 신뢰를 못 해요. 불신. 그것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태아 치유로 가야 돼요. 또 어디로 가야 돼요? 1살. 깐난쟁이. 엄마 품 안에 있는 그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엄마 품 안에 있는 시즌이에요. 그때로 가셔야 돼요. 태아 치유 혹은 이 영아 치유, 요거 깐난쟁이. 요때의 시즌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속사람 치유를 받으셔야, 애착 형성이 되셔야 돼요. 애착 형성이 된 사람은요, 신뢰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야. 내가 느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 하실 거야.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 외에는 내가 선택권이 없어. 그래서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해가 돼도 상관없이 주님만 신뢰할 수밖에 없어. 난 선택권이 없어. 예. 애착 형성이 된 사람은
이렇게 반응하게 돼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막 아프다고 가인이 분노를 해도 애착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항을 해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바람둥이들이요. 왜 바람을 필까요? 뭐가 안 돼서. 그렇죠. 애착 형성이 안 된 사람들. 엄마와 애착 형성이 안 된 사람들 대부분이 바람둥이에요. 성중독, 바람둥이, 애착 형성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치유를. 그렇죠. 영화기로 가셔야 돼요. 영화기로. 아, 내 안에 바람둥이 기질이 나와. 아, 나는 이 와이프만 보고 살 수가 없어. 나는 와이프만 신뢰할 수가 없어. 세상에 수많은 여자들을 다 신뢰해야 돼. 그래, 많이 깔아놔야지 나는 살 수가 있어. 이 여자가 날 배신하면 저 여자랑 놀아야 되니까. 뭐 이러는 거 있죠. 신뢰를 못 하는 거예요. 바람둥이 기질. 예. 애착 형성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시즌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집중적으로 그 시즌으로 돌아가서 태아 치유나 아니면 이 영악이 여기에서 계속 가서 치유를 받아보셔요. 그럼 뭐가 실마리가 풀리게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지. 나는 뭔가 하려고 하는데 자꾸 획가닥 이런 사람 있죠. 또 획가닥 뭔가 하겠다라고 했는데 의지 없이 또 이렇게 팍 풀려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죠. 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시 이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수치심을 많이 느껴요. 무한을 많이 느껴요. 저 사람이 막 뭐라고 얘기하면 얼굴 빨개져가지고 수치심 느끼고 무한 느끼고 막 어쩔 바를 몰라 하고 이런 사람 있죠. 예. 이제 요런 사람들. 이거는 몇 살 때일까요? 좀 순서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찍어보세요. 그렇죠. 2살에서 3살이에요. 자율성. 요런 게 안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2살에서 3살 때로 돌아가서 그때 그럼 나는 보니까 둘 다인데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나는 보니까 첫 번째 거도 안 됐고 신생아과도 영아기 때도 안 됐고 그다음에 유아기 거도 나는 둘 다 안 됐는데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둘 다 하셔야 돼요. 둘 다 하는데 그냥 하고 싶은 거 먼저 하세요. 하고 싶은 거 먼저 하세요. 나는 이게 획가닥 하면서 의지가 좀 약해. 이거를 먼저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유아기로 가시면 되고 나는 애착 형성. 이것 때문에 내가 신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잘 안 돼요. 나는 그래서 신뢰 부분을 먼저 다룬받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영화기로 가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의 치유를 여러분들이 좀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요런 거는 속사람 치유 강연 있죠. 거기에 이미 나와 있어요. 발달사항 해가지고 26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딱 보면 이 시즌에 애착 형성이 되는 시즌이야. 그러면 나는 이거 먼저 하고 싶어. 신뢰. 그러면 계속 그쪽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나는 또 정체성. 난 정체성에 혼동이 있어.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내 색깔이 뭔지 모르겠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나의 비전이 뭔지 모르겠어. 이런 사람 있죠. 정체성에 혼동이 있어가지고 나는 너무 힘들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고 내가 누군지 모르겠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뭔지 모르겠어. 정체성에 혼동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느 시즌으로 가야 될까요? 청소년기. 11살에서 18살. 그때 시즌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 시즌으로 가서 속사람 치유를 집중적으로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이 5가지 죄 통로 이 부분 가운데 쓴뿌리 상처를 계속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큰 거를 내가 봤잖아요. 그러면 큰 거 해결됐어요. 그 다음 2번째 거가 내 안에 건드려질 거예요. 그러면 또 2번째 거를 또 받으시면 돼요. 또 이것도 해결됐어. 그럼 또 그 다음 거가 또 건드려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요. 내가 어떤 부분이 딱 건드려져서 불편한 부분. 나는 이 부분이 좀 힘들어. 하는 부분을 그냥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프로세스하고 그 부분을 성령님께 조명해 달라고 하고 그리고 속사람 치유를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속사람 치유를 사역자를 통해서 받으면 가장 좋겠지만 지금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저 혼자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역자한테 받았던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내가 할 때 나한테 내가 해주는 거예요. 큰 지연이가 작은 지연이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연아, 예수님 품에 안겨보자. 반말하면 조금 거시기 하다 그러면 예수님 품에 안겨보실까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한번 실컷 해보실까요? 이렇게 해도 좋아요. 아니면 큰 지연이가 작은 지연이한테 지연아, 예수님 품에 안겨볼까? 그래, 아우 잘하고 있다. 아, 편하지? 사랑해 지연아. 주님 품에 안겼을 때 어떤 느낌이 드니? 주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니? 이렇게 거룩한 상상력으로 뭐 매번마다 막 보이고 매번마다 뭐 이렇게 되면 치유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쓴뿌리가 왜 있겠어요? 안 되니까 지금 몇 년째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잘 안 되니까. 당연한 거야. 나는 안 돼요. 당연한 거예요. 안 돼요. 내가 안 되니까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룩한 상상력으로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거룩한 상상력.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품에 안겼다고 치고 그냥 그렇다고 느끼고 만약에 안 느껴져.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 품에 안겼다. 그냥 나를 안아주세요. 이렇게. 안아주세요. 그리고는 주님 품에 안겼다고 그냥 상상하고 그렇게 느끼고 그리고는 그냥 그 안에서 주님 품에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이제 속삼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여기 앉아가지고 속삼치 하다가 막 통과 웃기도 하고 막 갑자기 웃기도 하고 저 혼자 속삼치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저는 그릇이에요. 그릇. 내 그릇을 그릇 놓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정결한 그릇, 깨끗한 그릇, 정금과 같이. 내 그릇이 온전치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쓰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계시는 불완전한 게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는 완전하신 거예요. 그냥 그걸 받고 그냥 전달만 하면 돼요. 내가 그 계시한테 뭐 포장하거나 그 계시에 뭐 어떻게 뭘 첨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시는 받으면 그대로 전달만 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1에서 2%예요. 제가 에너지 소모하고 관리하는 거면 자기 관리. 8에서 9가 내 그릇. 그거를 안 섞으려고 이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 치유를 계속 하면서 이제 점도 흠도 없이 거룩하게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려고 여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거를. 내 거 섞이게 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속사람 치유를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성령님께 계속 이거 다름을 받아야 되거든요. 자기가. 저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방금 얘기했어요. 자기관리. 사역자들한테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왜 그것밖에 계시를 못 받았어요? 라고 제가 한 번이라도 얘기했나요? 그 계시 틀렸어요. 인간적인 소리 그만하세요. 자기 거 그만하세요. 이렇게 제가 한 적 있나요? 한 번도 없어요. 계시를 가지고는 제가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사역하기 전 자기관리. 사역한 후 자기관리. 이거 강조해요. 그리고 자기 그릇 관리. 생각, 눈, 입술, 귀 관리. 자기 그릇 관리.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깨달았는데 저희 집안이 목회자 집안이라서 그래서 목회자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어요. 저는 평신도나 뭔가 이렇게 영적인 환자들한테 관심이 있기보다는 영적인 의사들한테 관심이 많아요. 왜요? 영적인 환자들은요, 의사 잘 만나면 고쳐요. 영적인 환자는 그냥 하나님과 의사 잘 만나면 그러면 그냥 그대로만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만 잘 따라가면 그냥 살아요. 천국 가요. 그런데 영적인 의사는요, 수술 잘못해도 진단 잘못해도 그리고 자기 관리 안 해가지고 내 거 전염병 그 환자한테 가면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혹은 자기 관리 잘못해서 그 환자 전염성이 나한테 왔으면 그 환자는 살 수 있지만 나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영적인 의사들에게 더 민감하게 훈련시켜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다 영적인 환자로 부름 받았을까요? 영적인 환자가 되라고 부름 받았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형제님 영적인 환자가 되라고, 나는 만년 영적인 환자야 라고 택정받아서 우리 교회 왔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안 가겠죠. 뭐하러 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영적인 환자인데. 네, 세상에 놀아도 영적인 환자인데 뭐하러 내가 이렇게, 그죠? 아주 시원해서 좋아요. 그렇죠. 영적인 의사가 되려고 지금 이 싸움을 하는 거고, 이 씨름을 하는 거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지금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장하기 때문에 치유받은 치유자가 다른 말로 뭐예요? 영적인 의사라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자고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 정말 이기적이에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은 여러분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 참된 자유, 주님 안에서 참된 복음, 참된 구원을 받은 그 기쁨을, 내가 받았던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주라고, 그 사명으로 콜링 받은 거예요. 나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걸 다른 말로 저는 영적 의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영적인 의사 관심 없는데요. 영적 의사 아니면 영적 환자, 가만히 있어도 영적 환자인데 뭐. 네. 생명이 있으면요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만년 영적 환자라는 건 다른 말로 뭐예요? 그렇죠. 죽은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영적인 의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생명 대신 예수님이 흘러가는데 살아나죠. 영향력, 선한 영향력이 있죠.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시기 때문에 그 사명 감당해야죠. 각자 나름대로의 그 부르심이 있어요. 그것 가운데에서 내가 빨리 정신 차리고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져서 나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자기 관리에 목숨을 걸어요. 왜 그러냐?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깨달았어요. 2005년도였나요? 그때 마태복음 7장 불법을 행한 자여 내가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듣고 꼬꾸라졌다 했잖아요. 교만이 이만큼 있었는, 어디까지 있었나요? 기억도 안 나네. 이만큼 있었나? 네. 교만이 이만큼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4시간을 통곡하고 떼굴떼굴 굴르면서 예배 시간이었어요. 맨 앞에 앉았는데 불법을 행한 자여 내가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음성을 목사님이 선포하셨는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서 그 자리에서 제가 꼬꾸라져서 앞으로, 그리고 앞으로 그냥 꼬꾸라져서 4시간 동안 통곡하고 울었어요. 눈물 콧물 범벅이었겠죠.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정도 울었으면 이 교만이, 내 모습 보니까 교만이 이만큼 있었어요. 근데 그 교만이 어디까지 내려갔다고요? 그렇죠. 충격받았어요. 여기서 이만큼밖에 안 내려갔어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저는 이만큼 갖고 이 똑같은 말을 들을까요? 칭찬을 받을까요? 그렇죠.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교만이 이만큼이면, 교만의 물결에 내가 이렇게 섰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교만의 물결 가운데 나는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이만큼이면 그냥 끝난 거고, 이만큼도 나는 버티기 힘든 거예요. 나의 현주소를 제가 그때 직면하고 내 힘으로 교만은 불가능하구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겼는데, 그때 전도사로 그렇게 섬겼었는데, 근데 주님은 나를 전도사로 사역자로 보시지 않으셨고 나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불법을 행한 자야. 나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요.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안 부르셨어요. 저를 불법을 행한 자요.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모른다. 전 충격이었어요.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왔었는데, 그런데 교만이 이만큼 차니까 주님은 나를
불법을 행한 자여라고 부르셨어요. 그때 내가 충격을 받고, 아, 영적인 의사가 감염됐구나. 영적인 의사가 자기 관리 못했구나. 영적인 의사가 내가 환자구나. 중환자구나. 중환자인데 영적인 의사를 다뤄줄 의사가 없구나. 내가 진짜 중환자구나. 이 중환자가 누구를 고친다고 그래요. 이 전염성이 있는 환자가, 의사라고 하는 타이틀은 있는데 이런 전염성이 있는 대로 다른 환자들을 고친다고, 그게 딱 그거잖아요. 다른 사람에 있는 티를 뺀다고 내 안에 있는 들보, 이거 다루지 않는 거예요. 내 모양이 딱 그 모양이었어요. 그때 제가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는 겸손의 겉옷을 생명처럼 잡고, 왜요? 사명 감당하는 거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뭐 해야 돼요? 그릇, 그냥 통로, 주님이 주신 그 계시 그냥 전달만 하면 돼요. 전달만. 근데 내 그릇이 거기가 관리가 안 돼서 곰팡이가 펴 있거나 쥐가 다니거나 벌레가 다니거나 아주 썩은 음식 쓰레기가 있거나 그러면 나는 불법을 행한 자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거를 인식하고 깨닫고, 영적인 의사가 더 위험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저의 관심은, 결론은 뭐예요? 천국 가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천국 가게 하고 자기는 지옥 가는 제자 중에 누가 떠올라요? 가룟 유다 떠오르지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버림받은 중도 하차한 사람 누가 떠올라요? 사울 왕 떠오르지요. 뭐 때문에? 바당, 거역, 가인의 분노, 자기 왕국, 교만. 그렇죠? 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저의 관심은요, 천국 가자, 그거예요. 옛날에는 천국은 당연한 거고 상급을 얘기했는데, 하나님 집안의 심판의 바람이 딱 부는 그 현실 가운데 제가 현실을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현실로 와닿았어요. 천국 가는 자가 적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은데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다. 제가 그것이 현실감으로 확 왔어요. 노아의 때 몇 명 구원받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 몇 명 구원받았어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피 흘리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난 이 정도 해가지고 나는 뭐 적당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나는 뭐 어쩌고, 마음이 좋아, 인간적인 마음이 좋아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거 뭐 귀하죠. 귀한 건 귀한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쓰임받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쓰임받은 거예요. 가룟 유다 때문에 천국 갈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룟 유다 때문에 치유받은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룟 유다로 인하여서 예수님 만난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겠죠. 많을 거예요. 가룟 유다 때문에 평생 은인이라고 고백한 사람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 정작 자기는 어떻게 됐어요? 지옥 갔잖아요. 사단이 주는 생각 받아들이고 사단이 쑥 들어와서 사단의 종로로 됐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에 깨어 있으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현실인지 아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시면 안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계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훈련한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다니면 호통을 쳐요. 근데 영적인 아가한테는 냅둬요. 호통 안 쳐요. 들기가 없으면 호통을 안 쳐요. 갈 길이 멀기 때문에. 근데 들기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결단하고 향력합을 깨트려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린 사람,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는 그 사람한테는 제가 계속 호통을 쳐요. 근데 감사한 것은 제가 형제님 놓고 맨날 뭐라고 했는데, 근데 형제님은 제가 형제님한테 하는 말 목숨 걸고 순종을 해요. 왜 그럴까요? 할렐루야. 말씀해 주시는 게 감사하죠. 감사하죠. 아멘.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도 경홀히 여기는데 하나님도 무시하는데 하물며 주의 종을 가볍게 여기죠. 저는 비례한다고 제가 봐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저를 무시해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엎드리는 사람, 주의 종도 그렇게 비례한다고 저는 봐요. 비례해요. 아니라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비례합니다.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데 주의 종, 대놓고 대적하면 우습죠. 하나님을 극진하게 섬기는데 주의 종, 극진하게 섬기는 거 몸에 뱄죠. 저 자신을 봐도 그래요. 제가 어릴 때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믿음의 유업이 있는 거 축복입니다. 믿음의 유업이 있는 거 축복이에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가장 감사하는 게 믿음의 유업이 있는 거. 내가 가장 후회하는 게 믿음의 유업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 그 가치를 몰랐다는 거. 그냥 거저 받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몰랐어요. 인간적으로 엄마 아빠한테 막 뭐라고 했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믿음의 유업으로 3대고 4대고 한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총인지 결혼하고 나서 알았어요. 믿음의 유업이 없는 게 얼마나 힘겨운 싸움인지 제가 알았어요. 장단점이 다 있어요. 믿음의 유업이 있는 사람, 그 가치를 아셔야 돼요. 가치를 아셔야 돼요. 꽃밭길이에요. 꽃밭길. 그냥 덤으로 오는 게 있어요. 덤으로. 이 믿음의 유업 가운데 영적으로 싸운 게 있어요. 그리고 심은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 창고에 심은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계속 바닥치고 있어요. 맨 땅에 헤딩하고 있어요. 믿음의 유업이 없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내가 별로 심은 것도 없는데 쌓인 게 많아요. 믿음의 유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를 볼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믿음의 유업 가운데 크리스찬 문화 가운데 저를 그렇게 기본적으로 이건 기본이야 라고 양육시켜 주셨던 게 있었어요. 주의 종 하나님하고 동등한 거야. 그렇게 극진하게 섬겨야 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주의 종을 안 섬긴다, 그 가짜야. 눈에 보이는 주의 종을 극진하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극진하게 섬기는 거야. 우리 부모님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도 정말 목숨 걸고 순종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게 저희 집안의 믿음의 유혹 가운데 그 은총이다라고 하는 거 저는 그렇게 믿어져요. 왜요? 정말 감사한 게 제가 뭐가 있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이런 분위기로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우리 집안이 그걸 심은 거예요. 저 또한 그렇게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분위기가 지금 현재 여러분도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해야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해야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 분위기가 된 그런 교회가 몇이나 될까요? 몇이나 될까요? 흔치 않지요?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 저는 못 봤어요. 저조차도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유업이 얼마나 귀한지 아셔야 되고요. 또한 여러분들도 계속 하나님 나라 창고에 심으셔야 돼요. 심으면 그것이 몇 대까지 가요? 1000대까지 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은혜가 1000대까지 가요. 우리 집안 가운데 뭐 부모님이 죄를 열어서 이렇게 됐어 저렇게 됐어 몇 대까지 가요? 3, 4대예요. 길어봤자 3, 4대요. 누가 끊으면 돼요? 내가 끊으면 돼요. 어떻게 끊어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목숨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사생 결단하고 끊는 거예요. 내가 끊으면 그 다음 내가 막아서니까 그 다음 내 자녀들은 끊는 게 좀 더 수월해져요. 그래서 내 자녀도 끊었어요. 그러면 그 밑에 손주도
좀 더 순종하는 게 좀 더 수월해져요. 왜요? 저도 막아서고 밑에도 막아서고 그다음에 그 손주도 예,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막아서면 3, 4대까지 가는 거니까 그 중손주도 막아서면 그러면 우리 집안 가운데 그 저주는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큰 은총이 천대까지 가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경험해봐서 아시지만 저주 끊는 거 쉽던가요? 네, 쉽지 않아요. 정말 목숨 걸고 사생 결단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나의 사명은 이 저주 끊는 거다. 목숨 걸어도 쉽지 않은 것이 이 저주 끊는 거예요. 제가 평생을 이 저주 끊겠다라고 목숨 걸고 해봤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알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불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나 혼자 힘으로 안 되는 거. 돕는 천사들. 중보를 먹고 살아요. 여러분들의 중보를 먹고 살아요. 가장 귀한 사람,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래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중보자예요. 가장 귀한 사람이 누구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맹종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아니고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무엇인지 알고 그걸 사용하는 법, 십자가의 사랑, 진리의 사랑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그 특권, 하나님의 자녀된 그 특권이 뭔지 아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파워풀하게 기도하거든요. 그런 사람 무서워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사단은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집 안에 하나님이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 그 고백이 가짜였을까요? 왜 바벨론 음녀로 사단이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진짜니까. 사단 나라의 치명적인 존재니까.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에도 많이 나고 201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오랜 시간 많은 주의 종들이 바벨론 음녀한테 까부러졌어요. 사단이 죽이려고 작정한 거예요. 영혼 사냥꾼 풀어서. 우리도 같이 정죄해야 될까요? 우리도 같이 저 죽일 죄인 이렇게 맞는 말 해야 될까요? 옳은 말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는 말이에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죠. 살려야죠. 살려야죠. 여러분 경험해봤잖아요. 내 힘으로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여기 명단에 내가 있을 걸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저도 겨우 넘어갔어요. 누구의 도움으로? 경환이 도움으로. 누구 도움으로? 여러분들의 중보로. 겨우 넘어갔어요. 겨우. 제 힘으로 안 됐어요. 만약 여러분들의 중보가 없었다면, 경환이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 통과 못했어요. 저 자신 또한 많은 분들의 중보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없이 저 여기 통과 못했을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제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도움 없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씨름하고 있는 여러분들, 제가 판단 정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그렇죠? 알죠? 아시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경험해보니까 어때요? 그렇죠. 내 힘은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돼요. 경험해보니까 그렇죠? 안 돼요. 도움을 받아도 쉽지 않잖아요. 도움을 받아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도움을 받아도 쉽지 않아요. 정말 나름대로의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집중 케어를 받고 집중 도움을 받아도 쉽지 않죠.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 정죄하면 안 돼요. 유명 인사들 있죠. 주의 종이었다가 막 밀가루 중도 하차하고 정말 유명했던 사람, 네. 세상에 부정적으로 유명해졌잖아요. 무명했던 사람, 세상적으로 무명하게
까부러졌잖아요. 그쵸? 우리 살려야죠. 살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의의 병기였어요. 살려서 그 부르심,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판단 정지하고, 세상 사람들이 주의 종에 대해서 판단 정지하고 비난하고 같이 동조하지 마세요. 눈물 흘리면서 가슴을 찢고 중보하세요. 주님, 하나님 나라의 의의 병기입니다. 밀 까부러지듯이 까부러졌는데 다시 살려야죠. 그 사명 감당해야죠. 하나님 편에 서서 사단 나라의 치명적인 의의 병기로서 사명 감당해야죠.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 그렇게 나가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벨론 음녀.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바벨론 음녀일까요? 왜 그 질문을 했을까요? 왜 그 질문을 했을까요? 자기가 바벨론 음녀라고 하는 찔림을 받았으니까 그 질문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그 자매한테 대답해 줬어요. 네가 알잖아. 왜 물어봐? 알면서 왜 물어봐? 네가 알잖아.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회개해야죠. 주님 앞에 가슴을 찢고 회개하죠. 주님, 내가 바벨론 음녀 짓을 했습니다. 내가 바벨론 음녀로서 하나님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단 나라의 앞잡이 노릇했습니다. 주님, 내가 바벨론 음녀 역할을 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남은 인생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사단 나라의 치명적인 존재로 사단의 허를 단번에 찌르는 거룩한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남은 인생 그렇게 사랑에 빚진 자로서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죠? 그렇게 살아야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 걸고 죽을 때까지,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도 사단은 하나님 사람 죽이거든요. 그럼 나는 반대로 해야죠. 내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마지막까지 사단을 죽여야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해야죠.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감정 죽여야 돼요. 내 생각, 말씀에 사로잡아야 돼요. 자기 의, 그거 없애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감정, 말씀에 잡혀야 돼요. 내 감정,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세요. 왜요? 나의 정체성은 뭐라서? 군인이에요. 군인이 자기 감정에 충실하면 전쟁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군인이 내 애인인 딴 남자, 나 버리고 딴 남자한테 가서 그놈이 내 친구였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남자가 내 형이었어. 이런 배신감. 형! 그 많고 많은 그 여자 중에 내 애인을 왜 형이 그래? 형은 하면 안 되지. 그 상태로 내가 전쟁터에 갈 수 있어, 없어요? 그 감정, 그 분풀이 하러 가야지. 내가 전쟁터에 가서 어떻게 싸워? 그쵸? 딱 그거예요. 내 감정에 충실하면요, 전쟁터에 싸움 못해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 감정 뒤로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군인으로서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첫째로 나는 뭐부터 해야 돼요? 군대 입대부터 하셔야 돼요. 군대. 나는 없다. 나는 하나님 나라 군인이다. 군인 정신으로 가야 돼요. 군인. 그렇죠? 군인. 내가 어저께 이제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 진짜 멋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평상시에 막 웃잖아요. 되게 유하게 보이잖아요. 내가 막 뭐라고 하면 웃으면 이거 어떡하지? 이러세요. 내가 막 뭐라고 해도 그냥 허허허 이러세요. 그런데 사단에 대해서는 눈이 확 바뀌시더라고요.
그 이단, 사단, 예, 이런 단 있죠. 그런 거에는 눈이 확 바뀌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나와요. 와, 무섭더라고요. 영 거시기 하다 그러면 그냥 분위기를 그냥 압도해 버린대요.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뒤집어 엎고 막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리고 깨갱하고 아무도 말을 안 한대요. 저 사람한테 걸리면 나 그냥 죽겠구나. 그냥 분위기를 그렇게 딱 만들어 버린대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크리스찬은 무조건 당해야 되는가? 제가 착한 병에 걸려버렸어요. 저희 어머니가 착해야 돼. 크리스찬은 착해야 돼. 크리스찬은 말하면 안 돼. 크리스찬은 무조건 노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착한 병에 걸리게끔 저를 그렇게 훈련시키셔서 막 두려움이 있어요. 뭐라고 이렇게 하면 막 착한 병 걸려가지고 또 누가 해코지할까봐. 그리고 또 막 눌리는 거예요. 말을 못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데이비 호거 목사님 까불면 어떻게 해? 막 이렇게 하고 죽을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꼼짝 못하고 다시는 안 까분대잖아요. 나는 이게 크리스찬으로서 지혜롭다고 봐요. 크리스찬은 무조건 당해야 돼요? 크리스찬은 무조건 아무 말 없이 그냥 맹종해야 돼요? 저는 아니에요. 처음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엄마 제가 한번 좀 때려주고 그리고 내가 좀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내가 한이 맺혔습니다. 엄마 이랬는데 아들아 너가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니? 엄마 보고 참아줘라 이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가르친 줄 아세요? 까부니? 다시는 못 까불게 쓰다듬어 줘라. 그냥 해줘라 이렇게 해요. 이게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자기를 관리해야 하는 지혜로운 자다라고 봐요. 당하는 게 크리스찬 아니에요. 다시는 못 까불게. 예. 하나님 앞에 제가 그래서 저희 아들한테 그 얘기해요. 약자는 주의 용사로서 보호해줘야 된다. 여자를 때린다? 그러면은 너는 쫄장부다. 그거 안 된다. 그리고 약자를 때린다? 그거는 진짜 망난이다. 너 그거 안 된다. 그건 아니야. 너의 상대는 사범님이다. 너보다 더 강한 자다. 그런 자하고 싸우고 약자나 여자한테는 너는 그거 안 된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해요. 하지만 너보다 강한 자 그리고 그런 자가 까분다. 다시는 못 까불게 조금 손 좀 봐줘라. 저는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관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태권도 배워야 돼요. 자기를 보호해야 돼요. 자기를 보호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마음에 딱 결단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목사님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약자한테는 제가 막 까부잖아요. 까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막 까부는 거는 그냥 호호호호 이러고 그냥 손방망이처럼 맞아주셔요. 그런데 사단이나 그런 이단이나 그런 악한 영에 대해서는 진짜 멧돼지 잡듯이 그냥 잔인하게 짓밟아 버리세요. 그게 진짜 나는 멋진 사람이라고 봐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관리하세요. 만드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용사가 되기 위하여 몸 만드세요. 그걸 위해서 힘을 키우세요.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군인지 싸울 대상을 분명하게 보시고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이런 든든한 백이세요. 나는 혼자 버려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아까 속사람치유 얘기도 했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내 영혼을 관리를 하셔야 돼요. 내 영혼이 주님과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건강하게. 그러면 혼과 육도 다스림을 받으면서 건강하게. 그러면 범사에 잘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친밀함에서 시작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집니다.
주님, 먼저 우리가 우선순위 해야 될 거를 우선순위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 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거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믿음을 취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승리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